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고요. 제목이 이와 같습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인데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누가복음 말씀 이제는 검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잠시 좀 되짚어 드리자면 악하게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변치 않는 원리가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출산했던 어린 그 마리아, 소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심어서 그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는 삶, 그 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나에게 축복이 되고 축하가 되는 말씀뿐 아니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내가 알 수 없고 환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원리였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변화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쁘게 변화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영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어떻게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악한 세대에 저와 여러분을 두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악함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된 교통사고 같은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 과정이다라는 거죠. 종말은 언제부터입니까? 전쟁과 기근이 올 때부터입니까? 아닙니다.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하는 그 순간부터 이 땅 가운데는 종말이 왔습니다. 심판의 대상일 뿐인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다리 놓임이 있었고 그 구원의 다리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다 보니까 맞는 종말이 아니듯이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종말도 구원도 모두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을 품고 시대를 준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냐? 오늘 말씀입니다. 14장 6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으시는데요,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하이라이트를 여러분 크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것입니다. 혼란하고 악한 종말의 시대를 맞아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양한 이슈 가운데 성도는 어떤 판단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시작은 주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어떤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대지예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위하여 형제를, 자, 형제를 환영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 로마 교회에 가진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 배척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나와 다른 경험과 나와 다른 생각을 혹은 태도를 가진 형제를, 성도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그 이슈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 교회에서는요, 음식, 절기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태도를 갖는 사람, 저렇게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태도를 다르게 갖는 것, 의견을 다르게 갖는 것, 뭐 그 정도가 무슨 이슈가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끼리 똘똘 뭉쳐서 서로를 공격하고 갈등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두 부류를 의견 A, 의견 B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쪽은 믿음이 있는 사람, 저쪽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라고 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유대교 출신,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유대교에 호의가 있었거나 그래서 유대교에 몸담았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인가? 유대교 출신과는 그런 경험과는 관계가 없이 이방인 출신, 헬라 문화권에 있었겠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그냥 곧바로 다른 기억이나 다른 것 없이 곧바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그냥 말씀대로 복음대로 반응하며 나아갔던 분들, 이분들이 바로 믿음이 강한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출신에 따라서 왜 이렇게 이슈가 되었을까? 특히 먹는 거, 그 먹는 게 뭐 어때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2000년 전 로마 시중에 그때 당시에는요, 그때 당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 혹은 포도주는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는 거느냐? 이방 우상 신전에 들였다가 그것이 뒤로 블랙마켓을 통하여서 유통되던 음식이 바로 그 당시 고기나 포도주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먹고 싶으면 어디를 가든지 멤버십이 있든지 뭐든지 간에 돈만 있으면은 돈이 없어도 카드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농장을 통하여 고기가 풍부합니다. 유통을 통하여 이게 어느 나라 호주산인지 미국산인지 한국산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에도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이런 것들이 가득 있어서 얼마든지 오랫동안 쟁여놓고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고기에 믿음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집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가 그랬듯이 떡을 뗍니다. 애찬이라고 하죠. 그 떡을 떼는, 교회에서 떡을 떼는 그 음식, 그때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같은 음식이 나왔어요. 고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거의 대부분 의심이 드는 게 뭐냐면 이거는 분명히 이방 신전에 우상 제물로 드렸다가 뒤로 빼돌려가지고 나오게 된, 유통되는 고기라는 의심을 갖는 거예요. 이 출처가 불분명한 겁니다. 이 출처에 대해서 두 의견이 있게 된 거예요. 한쪽은 음식은 음식일 뿐이지 라고 받아들이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헬라 출신이니까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부터 고기에 대한 모든 것은 그냥 음식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그 가르침에 동의했을 겁니다. 게다가 우상 있잖아요. 우상이 문제가 왜 될까요? 우상은 허상인데요. 우상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상은 인격체도 아니에요. 생명도 없습니다. 우상은 실제가 없는 것이에요.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드려졌다고 해서 이게 무슨 변질이 되느냐? 오염이 되느냐? 부정한 것이냐?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음식은 음식일 뿐이야.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졌다 한들, 우상 제물이라고 한들 우리가 먹기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 출신 헬라 문화에서 그리스도인 된 분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설명이 되는 유대교 출신 혹은 유대교의 배경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분들은 평생 동안 무엇이 정하냐, 무엇이 부정하냐, 무엇이 정하냐, 무엇이 부정하냐라고 하는 그런 관성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음식과 고기에 대해서 특히 우상에게 바쳐졌을 그런 가능성이 다분한 그런 음식으로 애찬을 나누는 것이 이 마음과 이 양심과 자기의 이 관성에 거리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2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기 경험에 의해 음식에 대해 두 가지 태도가 드러날 뿐 아니라 문제는 이거예요.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 지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로마서 14장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누구한테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을 2번 받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충격을 받았냐면요, 보통 저에게도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에게도 어떤 신앙의 관성, 그리고 신앙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익숙한 관성과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보통 저에게도 익숙하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구도일 겁니다. 만약에 아까 전에 제가 재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재밌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 우상은 허상이야 라고 믿을 뿐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준 재물이라도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아, 우상, 그건 미신적인 것인지 뭐든지 마음은 찝찝해, 난 싫어, 이렇게 하는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저에게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끌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을 닮아야 한다라고 얘기입니다. 배움을 좀 구해야 한다, 겸손하게 얘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좀 오래 다닌 사람한테 교회에 좀 적게 다닌 사람이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문법과 그런 관성이 저와 여러분께 있어요. 그렇죠? 아멘 할 뻔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다시요. 시작.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서 먹는 자는 믿음이 약해서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찮게 여기다라는 거거든요. 야, 너네들 믿음이 왜 그래? 복음을 믿는 거 맞는 거야? 라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반대로 이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마지막 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는 거예요. 음식이 어떻다, 너희의 과거의 유대교에 대한 흔적이 어떻다, 기억이 어떻다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식의 출처나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그를 받으셨다, 그를 믿음의 형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이건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이 받으신 그 형제를,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거나 비난할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3절의 저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받아야 한다, 웰컴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강한 명령법입니다. 이거는 나에게 속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 속한 집단으로 영접한다, 환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오늘 받아야 한다, 지금 받아야 한다. 1절의 말씀. 왜? 3절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1절 현재 너네들 그들을 웰컴해야 돼. 왜? 3절의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이 그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그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형제를 비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업신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처럼 환영해주고 영접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의견이 나하고 다르다고, 태도가 내 경험과 다르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고 비판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품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환영하신 그 형제를 현재 내가 임의대로, 내 맘대로 판단해서, 내 기준대로 판단해서 그를 거절한다라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고 월권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환영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품은 유일한 곳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음 전파를 맡기신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 안에는 아픈 분들, 연약한 분들, 믿음이 온전치 못한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수준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다양성이 바로 이 땅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양성이 교회에서 환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되는 어리석고 슬픈 역사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주를 위하여,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하고 같은 편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그 형제를 우리는 품고 환영해야 한다,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원리는 주를 위하여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이 원리는 음식이라고 하는 소모적인 이슈뿐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2번 대지 다 함께 시작. 생명조차 주를 위하여. 이것이 음식 절기보다 훨씬 더 분명한 기준입니다.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처럼 하이라이트한 부분은 크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먹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이에는 어떤 원리가 있는 겁니까? 주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의 경험을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린 그거 비난하면 안 됩니다. 아니, 믿음이 왜 그래? 믿음 잘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다 하더라도 자기 경험을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나는 안 먹는데 쟤는 왜 먹는 거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다양한 문화, 다양한 경험, 성도들 간의 익숙함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모일 수 있습니다. 왜요? 이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거든요. 뭘 선택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그 안에 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뭐냐? 주를 위하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것도 주를 위하여, 저거 하고 싶으니까 저것도 주를 위하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음식이나 절기보다도, 이런 케이스와 이슈보다도 주를 위하여가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7절 말씀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제가 있습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시작.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할렐루야,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도 주님께 있고 죽음을 각오해야 할 이유도 바로 주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시대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지금 한 15분 지났을까요? 지금 설교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음식에 대한 문제, 요거 때문에. 이게 제사 음식이냐 아니냐, 먹으면 되냐 안 되냐, 먹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분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얼마나 우스워 보입니까? 그냥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 음식이나 절기 문제에 이렇게까지 논쟁하나 싶은데 알으셔야 해요. 적어도 7절 말씀 보여주세요.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는 누구나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이 그냥 단순히 먹는 것이지 아닙니다. 이 안에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투영되는 이슈라는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코 그들은 자기를 위해 살거나 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의 본질이었고 그들의 힘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두 번째 망치를 얻어맞았습니다. 우리는 어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느냐? 겉으로만 보면은요, 아이 무슨 로마 교회 성도들 수준이 왜 이래? 고린도 교회 수준이 왜 이래?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난리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고기를 먹는 자나 고기를 먹지 않는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고기를 먹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 중에 목숨 걸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어떤가? 제게 두 번째 충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신학적으로, 정서적으로, 사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세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다양한 건강한 신학적인 교리들이 있거든요. 그 신학적인 교리들 가운데 우선순위, 강조를 어디에 두느냐로 이런 차이로 여러 가지 건강한 복음주의권 안에서 교단들이 존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신학적 경향과 정체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섬기는 목사님들이 공부하셨던 신학교의 정체성도 대체로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더 이상 이런 2000년 전 교회 무슨 음식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유치해 보이는 논쟁은 없어졌습니다. 그 자체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주를 위해잖아요. 그 대신 정말 중요한 기준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그 누가 오늘 이 초대교회 이 형제들처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어울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모두가 다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재밌는 표현,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고집하는 사람, 유대교에서 아직도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조차도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주는 것도 주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렇다면 저는요, 이렇게 세련된 신학과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그런 혜택을 많이 누리면서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최대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이 시대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죽음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각오는 정말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는 깔끔하고 절기 문제도 깔끔하고 신학적인 난제도 깔끔하고, 그러면서 정작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를 위하여 먹고 나를 위하여 먹지 않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는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도록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2024년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우리는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거룩한 나라라고요. 그의 구별된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두드렸던 망치가 여러분의 영혼도 좀 깨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얘기해요. 14장 9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단순한 고기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성도들의 요청이 아니라고요.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 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의 무게가 드러나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그런 흔적이 드러나야 하거든요.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거든요. 이 복음 안에 성도의 정체성이, 교회에 갈 방향이 있는 거거든요. 이슈가 없고 분란이 없고 갈등이 없다고 그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지요. 또 그런 교회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본질은 조금으로 충만한 교회인가, 얼마나 많은 성도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강단을 포함한 교회의 리더십이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목사를 포함해 당회 장로님들이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필요한 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성공하려면, 잘 살려면, 형통하려면, 남들만큼 살려면 이게 필요하다, 필요한 만큼의 믿음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예수가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예수 복음을 위한, 즉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주를 위한 믿음과 삶이 저와 여러분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번 대지 시작.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의 마지막까지, 즉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은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면서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에 아멘 하십니까? 비판하지 마라? 아니요,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하죠. 그러나 더욱더 오늘 14장 1절에서 말씀하고 명령했던 그것을 10절에 반복하고 있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다 믿음이 강하거나 고기를 먹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고기를 먹지 않거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것이 단순히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일을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에 직고하리라 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봐도 예수님 동생 같아,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때의 모든 신자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역할을 빼앗거나 심판대를 스킵해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진리를 아는데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압니다. 그 복음에 대해 고백도 합니다.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삶에선 드러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라는 건 내가 알지만 마치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할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판관처럼 혹은 내가 변호인처럼 그렇게 행세합니다. 내가 마치 다른 형제의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이 착각합니다. 아니면 목사니까, 장로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헌금 많이 했으니까, 봉사 많이 했으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크나큰 착각입니다. 교만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종말이든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숙명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종말이든 언젠가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 또한 어쩌다가 아닙니다. 이 심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과정이에요. 11절 말씀 제가 읽어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대로의 일들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선포된 진리입니다. 이 시대의 악함은 종말의 때에 저와 여러분 맞닥뜨리게 될 심판대에서 모든 일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성취 과정이라는 겁니다. 종말과 종말 후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무릎과 모든 혀라고 말씀했거든요. 모든 입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사야 45장 23절에 예언된 그대로입니다.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른 체하고 불순종하던 사람들도 그날에는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배가 없다라는 겁니다. 불순종의 가능성이 없어요. 모든 혀가 자백하리라. 그 안에서 내가 내 죄를 변호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고요. 심판대 앞에서 모든 무릎이, 모든 혀가 예배 없이 꿇게 될 것이고 자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사는 것, 주를 위해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가 낱낱이 고발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얘기를 해야 돼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1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업신 여길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인격적으로 아니,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런데요 하나님, 쟤는 저렇게 했어. 고기를 먹었대요 안 먹었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들으셔야 합니다. 제 말씀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했어요. 나라에서 이것을 허가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너무나 심플한 초대교회의 성도의 본질이 있는 한, 다른 형제가 무엇을 하든, 이 국가가 무엇을 하든, 다른 내 상황이 무엇을 하든 직고할 만한, 설명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말 못하거든요. 직고하리라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설명한다라는 거고요, 하나는 어카운팅이에요. 셈을 치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두 가지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죠. 1, 2, 5달란트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행을 갔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온 주인이 그 종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다 불러서 뭘 얘기합니까? 그때 일어난 사건이 직고하는 사건입니다. 맡겼는데요, 어떻게 했고요, 지금 어떻게 남았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셈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과 셈에 따라서 어떤 종은 칭찬과 격려와 그리고 환송을 받습니다. 상급을 받습니다. 반면 어떤 종은요, 책망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게 될 그 직고가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거짓을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도 소용없습니다. 장차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심판대 앞에서는요, 화려한 언변, 많은 지식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았는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었는가, 생전에 주님을 위해 그 사람이 진심으로 행했던 신앙 행위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20장 13절 하반절 다 함께 시작.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이 행위가 헌금이 아닙니다. 이 행위가 여러분의 봉사가 아닙니다. 이 행위가 여러분이 담임 목사에게 어떤 판단과 교인들에게 어떤 인기가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위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고해야 할 설명과 셈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죽을 만큼 각오를 가지고 살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이고, 그 삶이 녹아든 행위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환영하십시오. 여러분의 인격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고기를 먹냐 안 먹느니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더 분명하고 중요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조차 주를 위해, 마지막에 마지막조차 주를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면 똑같은 이슈가 나와요. 먹고 안 먹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나는 먹을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하니까요. 우상이 없으니까요. 나는 유대교 출신이긴 하지만, 히브리 교육을 받았긴 하지만 나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나한테는 복음을 대체할 만한 다른 진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상 제물이 아니라 이걸 나한테 고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에도 연약한 자가 시험을 받게 된다라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거든요. 자기의 경험을 초월하는 겁니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분이 자기 육체의 가시가 있음을 알고, 이렇게 많이 해야 할, 많이 고난당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고도 불구하고, 내가 에너지를 비축해야지, 그래 채소보다는 고기가 나한테 유익할 거야 라는 판단을 못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지만 형제를 품으신 주님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오늘 하루를 채우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인지를 판단하시고 믿음대로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죽어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너무나 죄송하게도 우리는 더 이상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사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착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도 세상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복음을 거스리는 세상에 맞설 만한 각오를 하지 않는다라면 지금은 편안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정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의 삶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듯하지만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셈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는 것과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 셈을 치러야 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진정으로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맞게 될 심판대 앞에서의 그날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전면긍긍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그날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했던 계시록의 그 말씀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를 위하여 형제를 환영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고, 이 종말의 마지막의 마지막조차도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채워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시대를 사랑하는 데 앞서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